네, 박수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죠, 그죠? 헌신 예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남성의 목소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남전도의 성도님들의 그 웅장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웃 선교사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동서남북으로 많이 보내셨어요. 2003년도에 이제 제가 총신에서 MTB 마치고 미국이라는 곳에 유학을 가서 한 10년 동안 생활을 했고요.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팔이라는 나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선교사로 5년 동안 사역했었습니다. 네팔은 힌두 국가 소가 신이에요. 소고기를 먹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를 아르헨티나로 보내셨어요. 안식년을 마치고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위하여 이제 집이라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로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목회 3년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네팔은 소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가니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 원래 날씬했는데 지금 이 덩치가 된 거는 제가 거기에서 3년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마리씩 먹는 거예요. 거기는 소고기가 안 나오면 이건 식사가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만큼 진짜 소고기가 맛있어요. 여기 갈비뼈 있잖아요, 소. 그거를 한 5시간 구워요. 아주 약한 거예요. 그게 아사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웠는데 삶았는 것기도 하고, 삶았는 건데 구운 것기도 하고, 그런 맛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소를 먹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시기에 또 코로나가 왔어요. 하나님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제가 좀 살만하거든요. 이제 경제적으로든지 환경적이든지 공부도 마쳐서 또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또 자격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상황이 됐는데 왜 우크라이나로 하나님 보내세요?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곳으로 기획을 많이 보내잖아요. 현재 저희 아이도 5학년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크라이나 가면 공부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저 안에 보이지 않는 불평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건적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서 6개월 생활을 하고 잠시 한 후에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박재동 목사님께서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한번 와주시겠냐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핑계고요. 제가 박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와주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이훈우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 어떻게 이끄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나름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전도에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삶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저 안에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를 이곳에 또 보내셨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서 제가 돕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이라는 나라 가서 거기에서 한 10년 살다가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고 거기서 5년 살다가 아르헨티나로 가고 아르헨티나 살다가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복이죠. 그죠? 저처럼 이렇게 해외 생활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해본 사람들은 아마 소수이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박사 논문이 관계였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now라는 것이 있잖아요. now에서 then,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 then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그 주제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then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 너무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찬양의 목소리에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전도의 안에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겠죠. 그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데 관계가 불편해지면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80% 이상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 자신과의 관계는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야.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 자신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속한 그룹이 건강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면 세상이 건강해질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이 내가 어떠한 존재고 그리고 어떠한 가치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넥스트 스텝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가서를 선택했어요.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두 번 다시 저를 안 부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5절까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비유적인 내용이고요. 그 비유 안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처음 결혼할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구름을 나는 기분이지 않으셨어요? 한 20년 살고 사니까는 저 인간 이러지. 결혼하실 때만 해도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달도 따다 주실 것 같았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늦게 결혼을 했어요. 39에 결혼을 했거든요. 너무 늦게 결혼하니까요. 저희 와이프를 만났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우리 남정도 회원님들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교회 이름이 천산중앙교회. 천상의 음악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를 꿈꾸잖아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그 교회 가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내가 사랑하리라 이를 악무시고 그죠? 결단하시고 내가 천상중앙교회를 사랑하리라 하셨기에 그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지. 내가 예쁘고 내가 멋있고 내가 능력 있고 스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불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키스를 하셨대요.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너무 좋은데. 네, 하나님이 우리와 입을 맞추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명이 있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내 생각, 내 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는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보니까요,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변호사가 5천만 명이래요. 뭐냐고? 유치원생도 변호사들보다 말을 더 잘한대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간혹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나요? 우리 천상교회가 하나님 지금 한 1,000명 모이는데 2,000명 사이즈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필요하죠. 교회 성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목표한 것들을 성취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요술 알람
램프를 만지듯 그렇게 주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란 곳은 두 말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천상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 만나면 불편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 많이 해봤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너무 예쁘신데, 그죠? 여인의 질투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경험해 보셨던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언어를 써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그 소망을 놓치게 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하나님과 등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내 입에서 말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어제 데리고 가면 많은 분들이 손주냐고 그래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얘가 어느 날 3살이 됐는데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치료를 받아야 되나? 왜 말을 못하지? 뭐 주변에서는 늦을 수도 있다 뭐 그러는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왜 말을 못하지? 그런데 얘가 유치원을 딱 가고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방언이 터지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도 나름 학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 가정에 대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각자 저는 그 박사 논문 쓰느라 막 정신없이 저희 일을 해야 됐고 아내는 한의사거든요. 자기 일이 바빠서 서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네팔에서 와서 미국에서 얘를 태어나게 하고 100일이 된 아이를 데리고
아르헨티나를 갔어요.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지금 네팔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스페니쉬도 있어야 되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또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또 한국말도 못하는 아이를 또 중국어로 막 그러니까 얘가 이 언어에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랬다가 유치원에 딱 가니까 친구들이 한국말을 다다다닥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입이 탁 터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슨 언어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내 입에서는 세상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쪽 부천 지역이 아마 부동산에 개발이 되어 로또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뉴스의 메시지에 내 귀가 솔깃하면 내 입술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되겠지요. 오늘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입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이야기 하고요,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청년들이 떠나서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참여하면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터 교회가 편했나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평안한 시절은 없었어요. 교회는 항상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선산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올 때까지 순탄하지만 않았을걸요? 위기와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가 편했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을 포기한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역으로 돌리면 오늘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그 친구들이 너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전쟁이 나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폴란드나 그 주변의 국가로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을 때 유엔이든지 아니면 EU든지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난민으로 그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이 폭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만 제3국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부모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폴란드 아이들은 학교라는 곳을 가고 부모라는 존재가 있어서 위로를 받고 가정이라는 곳에서 쉼을 누리는데, 같은 나이의 우크라이나 친구들은 그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생들까지 딸려 있다면 밖에 나가서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살, 15살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음식으로 우버를 딜리버리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에서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동일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잘 살지만 예전에는 힘들 때에는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했지 않았어요? 고통이 있을 때는 진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의 살 길입니다. 간구했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보살핀다면 몇 명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하여 그 지역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셨죠? 복음률이 1%밖에 안 돼요. 1%도 채 안 돼요. 건강한 교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 그 중동에 있는 모슬렘들, 아프리카 모슬렘들이 와가지고 거기가 모슬렘화 다 되어버린 거예요. 가보면 역사적인 건물들은 화려해요. 뭐 100년, 200년 지었던 성당들이 너무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요, 찾아가서 위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유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천상교회 남전도에 그러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고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지만 그곳을 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자리로 바꾸시더라고요. 이 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유는 포도주,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표현할 때 포도주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것,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낫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가서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것 다 가져봤거든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누려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제가 조금 생긴 게 산적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머리를 짧게 깎을 때는 친구들이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산적처럼 생겨서.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면 너무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산적처럼 생겼다고 친구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데 저의 부드러움에 인해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 속 사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저의 상황과 환경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입술에 닿으면 좋은 거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 향기를 풍길 때는 어떻게 해야 향기가 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제가 시골에서는 참기름 빻거든요. 그죠? 참기름 빻으면 어떤 냄새 나요? 고소한 냄새 나죠. 참기름을 빻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볶아야 되죠. 그죠? 많이 볶아야, 너무 태우면 또 참기름 맛이 없어지니까 잘 볶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잘 볶은 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짓눌러야 되죠. 그죠? 꽉 짜야만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 속에서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향기로운 기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 향기로운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짓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의 눈빛이 몇 분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이 향기가 되시기 위해서 짓눌림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짓눌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볶여야 돼요. 와이프한테 많이 볶이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에 짓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향기가 짙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100불짜리 향수 쓰면 아름다운 향기가 날까요? 우리 남전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향기는 여러분들 힘으로 그 향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그 향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짓눌림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야만이 우리 안에 향기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향기가 여기에 보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교회가 이제 너무 부자가 되었어요. 교회가 더 이상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여유로워졌어요.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뭘까요? 그때부터 하는 거는 싸움이에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민 목회했는데요. 천상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지만 아르헨티나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92에이크면 얼마 정도 되냐면 골프장이 4개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한인 이민자들이 60년도, 70년도 배 타고 거의 한 2달 동안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어요. 그곳에 와서 봉제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뼈 빠지도록 일해서 한인들이 현지인들보다 중상류층의 삶을 살아요. 여유 있어요. 그런데다가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부동산 투기 빠르잖아요. 그 교회를 키웠던 저 선임 목사님이 한 2,500명 사이즈의 교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이라는 것을 구입을 했는데 그 기도원이 92에이크예요. 기도원 3개가 들어가는 자리. 그런데 거기가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 옆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자리예요.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10만 불이 올라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100만 불, 몇백만 불이 오른 거예요. 처음 구입했었을 때에는 몇십만 불이었는데 지금은 몇천만 불이 넘어요. 그런데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도 살만하니까 부자 동네로 이사 가자. 교회를 조금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 교회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3대 목사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100억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써야 내 거지. 그거 안 쓰면 우리 며느리가 쓸 거고 우리 아들이 쓸 거고 사위가 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굴려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더라고요. 돈은 써야 내 거예요. 그리고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느 날부터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결국은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어요. 왜 그렇게 했어야 되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저 안에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가난하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가난은 싫죠. 그래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서 행복한 것이 부자로서 다투는 것보다 낫지 않으세요? 요즘 제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하는 게 자기야 나는 폭망인 것 같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번 생은 폭삭 망한 생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역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그 기초를 다 흔들어서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의 표현이 폭망인데 그래도 감사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감사한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써주신 게 감사하지. 저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 뭘까? 제가 보기보다는 영리하거든요. 돈도 벌어봤어요. 미국이라는 곳에서 비즈니스도 해가지고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씩 매달 벌어보기도 했어요. 뭐 원체 거기는 수입이 여기보다 높으니까 많이 벌었죠. 그런데요,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가장 큰 만족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갈 때 98%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왜 그 땅에 가야 되냐고. 지금 미국이 좋은데 여기서 편하게 같이 살자고.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이민교회는 전도 안 돼요. 전도했다고 보면 옆 교회에 문제 있어서 우리 교회는 넘어온 거지 진짜 전도 안 돼요.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예수의 예자만 해도 눈물 흘려요. 그냥 한번 안아주면 그 다음 주에 저 옆에 와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 전했는데 그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는 것, 복이죠. 저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짓눌렸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따라가는 삶이었을 거예요. 뭐 이건 저 자랑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곳으로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향기를 통해서 그 지역을, 그 땅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변화가 저는 기회고 희망이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언제 잘 살았어요? 고난이 있을 때 잘 사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잘 된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울부짖고 찾았던 거예요. 그때 신랑을 만나서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에 참여할 거야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도 이 시대에는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한국이 교회를 너무 핍박해요. 그리고 교회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기 닫아버리고 아니면 듣기 싫어하고 그러한 한국 땅이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닐까 싶어요. 그 고난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 저는 천상중앙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대요. 그의 방이 어딜까요? 솔로몬이면 왕궁이겠죠.
왕궁에서도 솔로몬 방은 가장 좋은 진실이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제가 17절까지 이렇게 쭉 하면 좋은데 큰 것만 제가 몇 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방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를 그 방으로 인도하느냐? 여기 12절에 보면 나도 기름이 있죠. 나도 기름. 12절에 보면 왕의 침상에 앉아 있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 나도 기름이 뭘까요? 나도 기름.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 가면 이 향을 내는 재료가 있대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와서 머리로 그 향을 뿌리고 닦아주는 여인이 나오죠. 그죠? 그 나도 기름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쓰는 향료래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 우린 예단을 준비하잖아요. 예단을 준비할 때 어떤 거 준비하세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준비하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나도의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정결함.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신랑만 바라보는 순결함.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한기 주머니요. 몰약이 뭘까요? 유황과 모략.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왔던 뭐죠? 그거. 황금과 유황과 모략. 여기에서 황금은 신성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유황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모략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다르게 말하면 모략은 장례 때 쓰는 향신료예요. 신부가 지금 모략 주머니를 찾다라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한 절만 해도 다 하기가 힘든데요.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엔게디, 엔은 샘을 상징하고 게디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엔게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왕으로 초대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던 장소가 엔게디예요. 그리고 그 엔게디의 포도 그리고 고벨화의 송이로구나. 여기에는 고벨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석청이 있죠.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렇게 석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 다르게 말해서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벨화는 우리를 덮어주다, 보호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들을 하나님이 덮어주는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15절에 보면 비둘기 같구나. 16절, 17절 계속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칭찬하는 거예요. 왜? 15절에 보면 비둘기 같구나라고 표현하는데요. 비둘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동물이죠. 노아 방주 때 비둘기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노아 방주 때의 사건이고요. 비둘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비둘기의 눈은 한 곳만 바라본대요.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온리 한 곳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아가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회가 건강한 남전도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신랑과 입 맞추는, 신랑의 말에 귀 기울이는 남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신랑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짓눌러 어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내려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 비둘기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어여쁘다 어여쁘다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꿈이 있다면 이러한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교회가 아니라 진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천상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어서 부탁했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아름답다, 좋다, 너무 기쁘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를,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한번 이 찬양으로 작곡가가 표현했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이곳은 바로
가사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의 자랑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곳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란 그 변질된 것을 회복시키는 곳이 저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교회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남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상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곳은 하나님의 창조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고 우리의 생각을 제거하고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땅이 다시 아름다운 세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의 땅에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 욕심 제거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 완벽했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